이 세상, 평화로운 세상만 진행될 거라 생각했는데 뜻하지 아니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되어가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전쟁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을 통해서 경험했듯이 전쟁의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쟁은 그치고 또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평화로운 세상 되기만을 준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항상 깨어 있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런 긴장감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6.25를 경험한 1세대들은 이제 거의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2세대, 3세대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전쟁의 아픔은 어느덧 우리의 기억 뒷전으로 다 내몰리게 되고 이 땅에는 거짓 평화만을 외치는 사람들로 여러 가지 나라가 뒤덮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론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자각하며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깨어 있는 삶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6장 11절을 보면 아사의 때부터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라는 사람의 처음과 끝의 행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왜 깨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아사 왕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는 솔로몬의 증손자가 되는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가장 영토가 넓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나라가 분열되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항상 전쟁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아비야가 왕이 되었지만 그는 3년 만에 죽었고 그 뒤에 오늘 본문의 아사가 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바하사가 왕이 됐을 때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이 있었다. 아사 왕과 바하사 사이에도 전쟁이 계속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쟁이 있는 가운데서도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10년간은 평안했다라고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평화로울 수가 있었는가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사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보는데 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잘 섬긴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 세대에 우상 섬기는 것들을 다 철폐하고 율법을 장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아사왕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스 나라를 물리쳤던 이런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하자 역대하 15장 19절을 보면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얘기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긴장 상태에 있었는데 아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니까 이때부터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남유다를 통치한 때를 보게 되면 41년 동안 통치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35년까지는 전쟁이 없었는데 41년 그 이후에 6년 동안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아사의 처음과 끝의 행적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사 왕이 말년에 어쩌다가 6년을 남겨두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년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항상 욥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축복을 해줍니다. 다 외우시겠지만 욥기 8장 7절을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하는 가게마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데 어찌 보면 아사 왕의 이 믿음을 보게 되면 그는 시작은 창대했지만 마지막은 미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 아사를 교훈 삼아 시작과 끝이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시작이 부족했더라도 나중이 창대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믿음이 부족했을지라도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사 왕을 보게 되면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을 떠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사 왕을 반면 교사 삼아 오늘도 마지막까지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사 왕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16장 7절을 보면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아사가 말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가 지금 아사 왕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아사는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지 아니하고 사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구스 사람 쳐들어왔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대군을 다 무찔렀던 사람인데 시간이 흘러서 한 20년이 넘게 흐르다 보니까 아람 북이스라엘 나라가 쳐들어오게 될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계획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를 쳐들어오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위편에 있는 아람 나라와 화친을 해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면 북이스라엘 나라의 양쪽의 전선을 형성할 수 없으니까 남유다 라마를 철수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아람 왕에게 친서를 보낸 것입니다. 친서를 받은 아람 왕 베나닷은 남유다 왕 아사의 편지를 받고 기뻐합니다. 드디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그래서 아사가 친서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오니까 아사와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사의 생각대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니까 북이스라엘 나라 남유다를 쳐들어왔다가 철수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깨닫고 돌아설 수가 있는데, 세상 방법 썼는데 오히려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 다 벗어버리고 사람만 의지하는 길로 망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나갈 때, 내 길이 형통할 때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 나의 세상적인 계산 가지고 나갈 때 내 삶이 잘 되는 것은 더 큰 어려움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경고하심을 받아서 돌이킬 수 있다라면 이것이 축복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에 안에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으로 했을 때 내 삶이 잘 된다라면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아사처럼 죽음의 길로 결론 난다라는 겁니다. 경고해 주시면 좋으실 텐데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계획대로 됐구나. 그 다음부터는 아예 하나님 멀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에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옆에서 졸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곁에 있다고 제자들은 안심하고 잠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베드로처럼 나를 부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다처럼 나를 팔아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새 우리 교회가 새 성전에 입당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성전에 입당한 것 3년 지났다는 것 느끼십니까? 저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편지가 왔습니다. 어떤 편지가 왔더니 이제 보증해주는 보증기간 3년이 지났다. 이제는 건물이 망가지면 너네가 고쳐라. 3년 지났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그 엽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전 들어온 지, 입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들 2021년도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근데 벌써 2024년 6월이 된 겁니다. 만으로 3년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3년이 지나면서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마음이 많이 느슨해졌다. 그걸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성전이 없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쫓겨나지 않고 예배만 드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갖고 성전 건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당한 지 3년이 지나니까 그런 생각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당을 사모했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일만 생겨도 예배당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신앙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다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쫓겨서 하나님 일 등한히 하지 아니하는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오늘 아사의 삶을 교훈 삼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아사왕의 처음과 끝 행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도 배워야 합니다. 역대하 16장 10절을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사에게 얘기할 때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앞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오뎃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아사왕이 순종하여서 종교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 때부터 우상 섬기는 거, 그거 다 회파하면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길 것을 약속하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아사 선견자가 이야기하니까 분노해가지고 선견자를 오히려 옥에 가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은 다 벗어버리고 오히려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그럴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사보다는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사는 믿음이 처음에는 좋았다가 점점 더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도 아사보다는 낫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사의 신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선지자가 말하니까 신앙 개혁을 합니다. 근데 그가 신앙 개혁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15장 16절을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여러분, 아사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자기의 어머니 마아가가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아세라를 섬기는 분이 자기의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아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신앙개혁을 할 때 그 어머니의 태우의 자리를 폐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황후의 자리를 폐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던 그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아사의 믿음이 이렇게 좋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 정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아사처럼 어머니의 관계를 단절하면서 하나님 섬기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냐 부모니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이냐 내 가정이냐 선택의 기록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아사 왕은 어머니를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기 위하여서 어머니가 섬기던 목상 회파해버리고 찍어버리고 빻아가지고 불살라 없애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선지자가 말씀하니까 결단하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했던 그 아사 왕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신앙은 다 잊어버리고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분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책망하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과 51절을 보면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자타가 공인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아니라라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너희들이 그대로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너희라는 거예요.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주의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 이 사가랴를 보게 되면 이 사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그의 조카 요아스 왕이 어렸을 때 죽임에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7살 됐을 때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여서 그가 왕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어려서부터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호야다가 늙어서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떠나버린 요아스 왕을 향하여서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때 요아스 왕이 어떡합니까? 제단에서 이 사가랴를 죽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씀에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아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나중에 말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사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은 잠들 상황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연조를 자랑하지 마시고 오히려 아사의 처음과 나중의 행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마귀와 대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사의 처음과 끝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을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39년에
죽을 병에 걸려서 아사가 41년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사처럼 의원들에게만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받습니다. 너 죽을 거니까 유언장 쓰고 천국 갈 준비나 해라. 그때 히스기야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실 겁니다. 야, 이제 병 걸렸으면 병원 가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 병원을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교회 장로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의사이신 장로님 또 병원 가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하면은 저 째려다 보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가라라는 겁니다. 지금 아사는 의원들에게만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이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천국을 선포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를 전파합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쳐주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제자들이 나가서 천국을 전파할 때 귀신은 내쫓았고 병을 고쳐줄 때는 기름을 바르면서 고쳐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치료의 행위도 하면서 기도로 고쳐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병 들었으면 병원 가서 진단받고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치료와 함께 먼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좋은 의사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에 맞는 약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손대 주셔서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병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병행할 때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의사만 찾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혈류증으로 12년간 고생하는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인의 고생을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이 여인은 병에 걸리니까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나니까 의사들마다 치료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치료를 받느라고 괴로움은 쌓이게 되었고, 또 의사가 치료를 하려니까 치료비로 병원비로 돈은 다 허비하였고, 그러면 좀 몸은 나아져야 되는데 아무 효험이 없었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면 병이 고침을 받는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소문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예수님 옷자락 만진 것 아닙니까?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옷자락 만지니까 깨끗이 나음받았다는 아닙니까? 이게 주님께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손만 대어주셔도 내 병이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이 믿음,
주님께 구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고쳐준다라는 것입니다. 아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의사에게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세상 의사에게만 구하니까 2년 후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매달리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의지할 때 육신의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아사의 행적을 교훈 삼아서 오늘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함께 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치유함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년에 아사왕이 저지른 실수를 교훈 삼아서 오늘도 하나님께만 구하셔서 모든 것 깨끗함을 입으시는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무덤을 향해 가는 이 계절에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을 통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사 왕을 보면서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사는 처음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말년에 실수한 아사의 삶을 반면 교사 삼아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처음보다 나중이 오히려 더 장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